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폭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건강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경전을 갖고 하나 할 건데요. 무화격의 특징경을 가지고 한번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초전법륜경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이 초전법륜경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하신 첫 번째 법문이죠.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이 첫 번째 법문을 하셨고, 그 첫 번째 법문의 주 내용이 바로 이 중도와 중도, 팔중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것과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관한 그 내용을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서 이 첫 번째 독과 이른, 수다원과 이른 그런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안냐 꼰다냐 존자죠. 꼰다냐 존자가 이 중도와 사성제 법문을 듣고서 첫 번째 그 성인이 됐습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과 이르시게 되시죠. 그리고 바라나시 녹야원에 계시면서 5명의 비구들에게 계속 법을 설하시고 계속 정기를 독려를 하십니다. 오비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쭉 설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르침이 바로 이 무화의 특징경입니다. 사실 이 무화경도 불교 역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초전법륜경은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을 설하셨고, 또 첫 번째 수다원에 이른 수행자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무화경을 설함으로 인해서 바로 5명의 비구들이 모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아란이 됩니다. 처음으로 아란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전이 바로 이 무화의 특징경입니다. 이 무화경, 우리가 독송집에도 이 무화경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짧지만 참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자꾸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무화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인지, 또 수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좀 탐구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사실 불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260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지금은 이제 네팔에 해당하는 거기서 나셔서 중인도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간 그렇게 갖가지 설법을 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도에서도 불교가 널리 퍼졌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티베트, 중국, 우리나라, 또 일본 이렇게 쭉 퍼지기도 하고, 또는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이제 남방으로도 쭉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 사회에 있다 보면 계속 그 사회의 어떤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나 또는 그 사회 요구에 의해서 자꾸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도 사실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한 순수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이 불교 수행은 진화를 찾는 수행이다. 참나를 찾는 게 바로 불교 공부다. 영원한 나를 찾는 것, 본질적인 나를 찾는 게 불교 공부다. 또는 뭐 우주적인 나를 찾는 것, 우주적인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우주와 합일이 되는 게 바로 이 깨달음이다. 이런 믿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부터 사실 이런 어떤, 믿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화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진정한 나, 참나, 영원한 나, 본질적인 나, 우주적인 나라는 라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견해이고, 사실 그런 어떤 자아관념은 추구해야 될 게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 무화경에서는 얘기하십니다. 이게 사실 이 참나, 진정한 나, 본질적인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 욕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죠. 내가 조그만 차가 하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새 차를 원하고, 내가 지금 월급을 내가 300만 원을 받지만 400만 원을 더 받고 싶어 하고, 또 지금 내가 신발을 신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부분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이것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욕망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버려도, 다른 건 다 무상하고 일시적이고, 그렇지만 단 하나, 진짜 나는 영원한 것이고 우주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중생들의 어떤 그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힌두교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죠. 힌두교에서 브라만 아트만에서 이 나의 개화가 우주적인 나와 합일이 되는 뭐 이런 것을 이제 힌두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행의 관점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한때 되게 유행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라마나 마리시라고 아시죠, 그죠? 인도의 유명한 성자죠, 그죠? 그 분의 나는 누구인가, 그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80년대 엄청 히트를 쳐서 그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불교적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참나를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걸 믿고서 그 책을 보고 공부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것, 듣기엔 좋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힌두교에서 의 가르침과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불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진짜 나는 뭔가 이런 걸 찾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의문을 갖기보다는 무엇을 나로 여기는가, 이렇게 탐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무화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서 무아라고 하면 아나타라고 합니다, 아나타. 보통 이제 이 앞에 이제 부정접두 안이 붙어가지고 그걸 빼고 나면 아타라고 합니다. 아타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타라는 것, 나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뭐 자아, 영혼, 뭐 본질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무엇, 어떤 영원한 무엇, 변하지 않는 무엇, 뭐 이게 이제 아타 의미입니다. 근데 아나타라는 건 뭐냐면 그런 본질적인 내가 없다, 영원한 내가 없다, 영원한 자아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아나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오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쥐착하는 5가지 물질적, 정신적 어떤 구성 요소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색이 물질이죠. 수가 느낌, 웨다나라고 합니다. 상이 인식입니다.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야라고 하죠. 그 다음 행이 뭐냐 하면 어떤 정신적인 형성 또는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카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 뭐냐 하면 이 윈냐냐라고 하는데, 식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고 또는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어떤 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식이라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어떤 모든 요소를 바로 이 오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온,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을 바로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오온, 무아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배웠던 사성제의 가르침이 있었죠. 고진멸도죠. 고진멸도에서 쭉 첫 번째 고성제 보면, 이 고통은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통의 요소가 뭐냐 하면 오음성고입니다. 바로 오온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오온을 나 자신으로 여기는 한 이 고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때 집성제라고 하죠, 그죠? 집성제는 뭐냐면, 집성제는 바로 오온에 집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온을 나라고 여기고 오온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인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탐진치를 일으키고 마음의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한 모든 문제가, 탐진치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명상의 장애가 5가지 장애라고, 명상에는 5가지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 원침, 들뜸, 후회, 의심이라고 이 5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 수행의 적과 같은 것인데, 이것들도 결국 뿌리를 따져보면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 5가지 장애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손이 있으면 뭐든지 쉽게 됩니다. 이게. 그죠? 손이 있는 한 뭐든지 잡게 됩니다. 컵을 잡든 책을 잡든 사람을 잡든 남의 손을 잡든 손이 있는 한 무엇인데 집어들게 되고 손을 가지고 움켜쥐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아관념은 사실 그런 겁니다. 에고는 사실 이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사람마다 다들 자기라고 여기는 게 다르죠. 내 몸이 내 거라고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여기기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점점 더 미세하고 섬세한 대상을 자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이게. 수행을 통해 뭔가 경험을 하게 되면 수행의 어떤 경지 또는 아주 순수한 어떤 또는 어떤 빛이랄까 밝은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하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모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그 무화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십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하다. 만일 물질이 자라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질은 무아이기 때문에 물질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바로 오온 중에 첫 번째, 물질은 무아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물질이 자라면 고통이 따르지 않겠지만,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 거라면 이렇게 되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라면 저렇게 될 텐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은 많죠. 우리 몸도 물질이 될 수 있고, 바깥에 이런 컵도 물질이 될 수 있고, 또는 창문도 물질이 되죠. 우리 몸을 예로 들면 우리는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죠. 그죠?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굉장히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특히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죽음에 이르서 병이 아주 내가 불치병이 걸렸다 이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사라지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 몸이 내 거라고 여기지만 진짜 내 거라는, 또는 내 소유라는 의미는 나의 소유면 내 멋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도 나는 병 없이 건강해라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난 언제나 주름도 하나도 없이 아름답기를 원해. 하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죠? 머리가 풍성하고 정말 윤기 넘치길 바라지만 그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 아프기 싫어도 내가 그 병이 걸리고 늙기 싫어도 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물론 내가 늙지 않기를 해서 내가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마사지도 받고 운동도 하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피부 노화를 늦출 수는 있겠죠.
좀 더 덜 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아주 일부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사람들은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몸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몸이 내 거라고 여겼는데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몸이라는 것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전제하면 당연한 거죠. 내가 병들기 싫어도 병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왜 내 게 아니니까. 늙기 싫어도 늙지만 당연하구나. 명상을 할 때는 마찬가지. 명상할 때도 다 이제 좀 복잡한 일도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을 내서 명상을 다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프네. 또는 코가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자꾸 나네.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왜 이러죠? 내 몸이 이러지. 왜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짜증이 나죠.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본질적으로 이 몸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구절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5번 중에 두 번째, 느낌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느낌은 무하다. 느낌이 만약에 잘하면 고통이 따르지 않을 건데, 느낌이 무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느낌이라고 할 때 여기서 느낌은 일반적으로 느낌과 다릅니다. 저 사람은 느낌이 좋아. 이런 것도 있죠. 안 그러면 육체적으로 뭔가 좋은 느낌이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느낌은 빨리어로 외단이라고 하는데 모든 어떤 감각 경험 있잖아요. 이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또는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죠? 때로는. 또는, 별로 불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중립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좋고, 또는 싫고, 또는 불쾌하고, 또는 중립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한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보고 이거 좋네 이런 느낌이 들죠. 이제. 어떤 것을 보고 불쾌한 느낌이 들죠. 그죠? 어떤 것을 맛보고 맛있는데 좋은데? 또는 어떤 것을 먹고서 이것은 불쾌한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때로는 뭐 어떤 것을 먹고서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감각 경험에 대해서 좋거나 불쾌하거나 중립적인 이것이 바로 이제 느낌 두 번째 외단합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아름다운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눈으로 아름다운 것만 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게만 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때로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불쾌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내 피부로 좋은 촉감만 느꼈으면 좋겠지만 피부로 괴롭거나 불쾌한 감각이 느껴지죠. 그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때로는 뭐 누구 얘기를 듣는데 그래 나는 저 사람 얘기는 아주 기분 좋게만 듣고 싶어 하지만 들을 때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들도 결국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나는 항상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만 얻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들은 보면 본질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잠시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전에 그보다 불행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행복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불행함을 느낀다, 또는 뭔가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앞이 지금보다 더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느낌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소에 있을 때, 군대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샌드위치에다가 딸기잼을 줘요, 이게. 그 밖에서 딸기잼 그게 뭐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빵도 그냥 아주 심플한 식빵이죠. 근데 그 식빵에다 딸기잼을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 앞에 훈련도 받고, 또 군대 음식이, 그 밖에 음식도 맛이 없잖아요. 그걸 먹다가 이 식빵에다 딸기잼을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즐거운 느낌이 나는 것이죠,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계속 상대적으로 변해가는, 절대적인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어떤 내가 즐겁다면 나중에 괴로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괴로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괴로움보다 조금만 내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건이 지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자연에 속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낌에 대한 어떤 집착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즐겁든 괴롭든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식도 바로 무하다고 하십니다. 인식이 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사람이다, 또는 저 동물이다, 저건 연등이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보라색이다, 흰색이다, 시계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식입니다. 그 산야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밤에 그런 경우가 있죠. 밤에 보면 시골 같은 데서 보면 밤길을 걷잖아요. 어두컴컴한 데 걷다 보면 꾸불꾸불한 게 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저기 뱀이구나 하고서 겁을 내죠. 그죠?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 짝대기가 있죠, 그죠? 근데 나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싶지만 내가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다. 어릴 때 물에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물에 대해서 두려운 인식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물을 보자마자 이제 두려움이 이 물과 함께 결합이 돼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아인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이고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행입니다. 색소상행식 중에 행입니다. 쌍카라라고 합니다. 쌍카라가 뭐냐?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형성, 때로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보면 행, 쌍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 형성 또는 의지도 무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내가 자아라면 이게 나의 것이고 나라면 그런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인데 이게 바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게 바로 무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어떤 그 쌍카라, 행에 속하는 게 대표적으로 생각, 이런 것, 또는 감정, 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좌선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뜻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생각을 멈춰라 하면 멈춥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또는 화가 엄청 났는데 화야 가라앉아라 하는데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죠, 그죠? 굉장히 괴로운 어떤 마음 상태일 때, 감정일 때 괴로움에 사라져라 이거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그죠? 저는 밤엔 잠이 안 와서 꼬리에 무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잠자야 되니까 이 꼬리에 무는 생각아 멈춰라 하면 멈춥니까? 안 멈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생각, 행, 상카라에 해당하는 이것들도 보면 생각이나 감정들은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소유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 거라고 착하고 있었던 거죠. 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막 생각이 나서 괴로울 때, 어떤 감정이 나서 괴로울 때, 이게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단 말이죠. 왜 이러지 하면서 괴로워할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너무 당연하구나. 내 게 아니니까. 생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내 뜻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내가 그런 이 생각이나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이게. 보통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괴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자녀가 내 건데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죠, 이게. 그런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게 아니라고 하죠. 내 몸도 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나의 소유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당연하구나.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받아들이면 괴로워할 게 없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은 바로 이 나라고 내 것이라고 여기시는 데서, 이게 바로 나라고 여기는 데서 사실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래서 무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것이죠, 이게. 또 어떤 쌍카라, 행의 아주 큰 부분은 바로 의지입니다, 이게. 의지가 바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의지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 의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명령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막 일을 하든 뭘 하든 밀어붙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보통 마음에 병이 많이 생깁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의지가 잡으려고 하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감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가 내 뜻대로 내 의지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전속력으로 내가 목표를 향해 돌진해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지도 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의지를 막 조장하는 수행이 아니고 의지를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할 때.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나에게 속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명상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하면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쉬고 흔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호흡이 됐든 어떤 명상 주제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그냥 이것도 조건적인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명상이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게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5번째 색소상행식이죠. 식. 여기서는 아르마리 또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식, 아르마리도 무하다. 만일 의식이 자아라면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지만 의식이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 윈냐냐라고 하는데 팔리어로 이 의식은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 작용에 있어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또는 정신적인 어떤 작용이 있고, 그죠? 이렇게 보면 이 6가지 어떤 이 감각 작용이 있는데, 이 감각 작용에, 그러니까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는 의식, 또는 듣는 의식, 또는 냄새 맡는 의식, 맛보는 의식, 느끼는 의식, 또는 마음의식, 이렇게, 각각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우리가 TV가 있다면, TV가 만약에 6대가 있다 하면, 6대를 보려면, 그 6대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6대를 보고, 여기, 6대에서 다른 채널이 나오면 각각의 채널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의식이라는 것들도 각각의 어떤 이 안이비설 신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정신작용을 하고 이것을 아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6번째 나오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알미죠. 본다는 것을 알고 듣는다는 것을 알고 맛본다는 것을 알고 느낀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런 아는 기능이죠. 이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은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걸 참나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사유를 해보잖아요. 사유를 해서 좀 깊이 있게 사유를 해본 사람들은 책도 좀 읽고 그래 몸은 그래 내 사라지면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 이것도 내가 아닌 거 맞는 것 같다. 그래 느낌이라는 것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그 다음 또 계속 변하고 그래 그것도 이해가 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식도 그래 맞다. 이것도 잠시 사라지는 거 이것도 그래 내게 아니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도
그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내게 아니지. 근데, 이 모든 것의 어떤 그 뿌리에는 이 아는 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많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그래, 아는 게 이게 참 나구나. 그래, 내가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픈 줄 알고, 많이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고, 그래. 요걸 아는 놈, 요게 참나구나. 그래, 요건 항상 있네. 이렇게 보고서, 이게 참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부처님께 얘기하시는 것만, 이것도 아는 어떤 기능과 작용도, 이것도 내게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일종의 조건 지어진 자연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내 거였다면 이게 내 뜻대로 움직이지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디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먼저 물질에 대해서 이 무상한가? 항상한가? 무상하잖아요. 그죠?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변하잖아요.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한 것은 괴롭다는 거죠. 이게 항상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상태로 항상 머물러 있으면 괴로움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몸을 봐도 이것은 변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변하고 괴로움인 것을 두고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 정신작용, 정신적 형성과 그 다음 의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 괴로운 것은 이게 바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더 부처님께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디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그러니까 이게 오온이 과거에 있었던 또는 미래에 있었던 것이든 현재에 있었던 것이든 또는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든 모든 그러니까 오온이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뛰어나건 안 그러면은 아주 못났건 또는 나하고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이것은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죠. 어떠한 물질이건 어떠한 느낌이건 어떠한 그 인식이건 어떠한 정신작용이건 어떠한 알미건 이 모든 것들은 그게 아무리 고귀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섬세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무하다, 내게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라고 여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그래, 다른 건 다 무상하고 헛되고 내게 아니고 하지만 이 깨달음은 영원하고 이 깨달음은 절대적이고 이 깨달음은 우주적이고 하다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 불멸한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걸 다 부정하시는 거죠. 이 경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의식에 대해서도 염무한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염무한다고 하죠. 염무한다는 건 뭐냐면 등을 돌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과 물질이 내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그런 얘기 있죠.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my business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관계없는 일인데 신경 안 쓴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과 몸과 마음이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몸 하나 간수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걸 잘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내게 아니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옷이랑 넓게 내가 왜 쓸데없이 신경을 쓰나 이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몸과 내 마음도 사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남의 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왜냐하면 내 오온도 내게 아닌데 남의 오온에까지 내가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게 아닌데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신경을 끌 수가 있는 거죠.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요무하면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이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요무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욕망과 탐욕이 모두 사라지고 오온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해탈하면은 바로 본인이 해탈했다는 깨달았다는 그런 알미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윤회의 어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 다 했고 청정보명은 성취되었고 할 일을 다 해마쳤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아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뭐든지 자꾸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없다고 하지? 그런 의문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히 이거는 경전을 한번 읽고 머릿속으로 그냥 사고를 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문을 들으면 조금 이해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아주 깊이 깨뚫기는 힘듭니다. 사실 무아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깨뚫을 수 있는 상태는 수다원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신견이 깨지는 겁니다. 나라는 어떤 자아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그 자아관념이 깨져야지 수다원가,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다원가가 아니면 이 무아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름의 수준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경전을 보고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지혜의 측면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머리를 나름의 어떤 반조와 어떤 통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삼매를 닦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시는 과정에서 그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삼매를 닦는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아서 그 다음에 이런 이 아주 깨달음이 이르는 깊은 통찰을 일으키시는 그런 과정이 경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던 무아의 가르침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삼매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깊은 삼매의 바탕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탐진치, 장애를 가라앉히고서 이 무아의 가르침, 이 진리의 가르침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비춰보면 그때서 아주 깊은 통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떤 무아경을 이해하실 때도 전제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삼매 바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정의 사막을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덕행의 개의 측면 그리고 정, 삼매를 닦는 것. 뭐 흔히 사마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혜 또는 통찰을 개발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이 깊은 정말 이 무아를 깊이 있게 뚫는 그것을 통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께서 이 무아경을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5명의 어떤 깨달은 존재를 이 땅에 탄생시킨 이 위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아주 근본 가르침에서 바로 이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통 얘기하는 그런 영원한 나, 참나 또는 이 우주적인 나 여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많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불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면서 이 불교를 왜곡시킨 아주 큰 어떤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경전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부처님의 어떤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해야지 단순히 어디서 들은 것, 항상 그냥 전해져 내려오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이 불교를 바라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길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이 불교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